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참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권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장하여 오셨을 때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와서 보니까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푸른 초장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하였지만 마지막에 부끄럽게 된 롯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를 누렸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사랑 지극하다 이 예수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는 자 하나 되리 모두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말하는데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교동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빼앗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중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일로 꾸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승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시간에는 신동준 집사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며칠간 저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빌라도처럼 눈앞의 안락함을 계산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휘둘려 무지한 선택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의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명의 길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감정에 치우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내딛는 모든 선택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재활과 회복의 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상에 서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 주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뒤쪽에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낙심이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데 왜 낙심해야 됩니까? 참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제는 살기 싫어서 고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이 작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걸음을 따라서 쫓아가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알 수가 없는 그런 길을 직접 가봤습니다. 쭉 가봤는데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 고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을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참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로가 많고 힘들어도 신앙을 잘 지킨다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니까 기다리다 사도 바울도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 줄 아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너희들보다 내가 옥에 더 갇혔어.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매를 맞았는지 써놓지는 않았지만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건 필요하니까 조금 기록해 놨을 뿐이지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더 고생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살아난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고생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생도 안 하고 대우도 잘 받고 가는 데마다 참 기적을 일으키고 했으니까 어려움도 없었겠거니 하지만 오해라고 하는 대부분은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낙심 안 할까요? 그래서 나보고 누가 너무 힘들지 않나 낙심 안 하나 쇠 심줄입니다. 우리 교단 사람들은 쇠 심줄입니다. 이거보다 더해도 30년씩 버티는 건 예사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왜 낙심하지 않나?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유익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환란이 유익을 준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들으라면 누굴 들까요?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네? 요셉도 있지만 입다를 나는 뽑고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자 중에서도 그냥 뭐 이거 서자가 아니라 을자입니다. 을자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아버지 밑에 있다가 적자들에게 쫓겨났어. 그냥 쫓겨났어. 그런데 쫓겨났을 때 어려웠을 때 자포자기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대표적인 장로들하고 사람들에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갈고 닦았어요? 실력을 갈고 닦았지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겠지. 또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냈는데 에이 마시고 부어라 놀아라 하고 포기했으면 다 안 됐을 텐데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니 어려울수록 밥 한 그릇 더 먹고 또 힘을 더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활용하면 뭐 한다 말입니까? 성공하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입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자꾸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환란을 당할 때마다 그래 제가 아는 뭐 수백억을 번 장로님이 계신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직접 들었어. 뭐라고 하느냐면은 병이 나가지고 참 고생해서 병원에 한 달이고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병이 들었더니 확 늙어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이 늙는 게 이렇게 늙는가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도 병이 나셔가지고 서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아마 열 하루인가 열흘 만에 퇴원하고 오늘 오셨다는데 나는 못 걸어오면 어떡하나. 사청에 자기 발로 못 올라오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환란을 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지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뭐 참 몸이 늙어지고 그렇지만 사실 뭐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이지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각오가 새로워지고 더 그냥 결심이 서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좋아집니까?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돈 많이 받았어. 편안하고 돈도 많아. 그랬더니 신앙이 좋아집니까? 타락됩니까? 타락된다는 겁니다. 그거 줘봐야 감당도 못할 건데 저거 주면 뻔한데 그런데 안 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달라고 그냥 뭐 대 들고 뭐 덤비고 그냥 하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줬어. 주지만 저거 얼마나 버틸까 그랬더니 그거 얼마 못 가고 다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굴 찾아옵니까? 아버지 찾아왔어.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이 나이 많아서 그만두고 군대에서 금방 제대한 젊은이가 사찰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주고 뭡니까 다 대주고 그러고 이제 사찰 일이 많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더만 청소하고 교회 차량 운행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뭡니까 빼딱하게 일을 잘 안 하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토요일 날 교회 차에 나는 항상 수십 년을 토요일 저녁 되면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주일날 우리는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딱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초상가도 멀리 가게. 그랬는데 주일날 딱 보니까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 못한대. 왜 못하냐고 이렇게 기름이 없대. 기름 없으면 미리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고 뻗긴 겁니다. 그 월요일날 딱 잘랐어요. 다 회의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딱 자르기로 하고 불러가지고 그만둬라 그랬더니 그때야 정신 차려서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난다. 그래 그만둬서 나가가지고 일해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집도 없어. 돈도 없어. 돈은 잘 안 줘. 그래 한 달 있다 와서 다시 봐달라고. 내가 철이 없어서 나가봤더니 힘들고 어렵고 일도 못하겠고 다시 일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사정하는데 안 해줬어요. 잘랐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참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 보니까 아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어렵고 힘들고 난 뒤에 누구한테 돌아왔지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돌이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반모섬 사람이 못 사는 섬이고 어려운 섬입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했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떠졌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속 사람이 확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고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언제 좋아지지요?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힘드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 그 힘들 때 입다처럼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참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참 더 완벽하고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의 병은 기도하는데 착착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기도해도 안 고쳐져 이놈 것. 자기 병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면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너에게 대한 나의 은혜가 뭐하다? 족하다. 이미 충분하게 다 줬어. 이거 안 고쳐줘도 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하면 너무 교만해서 마지막에 망할 뻔했구나. 남들에게만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나한테는 이 참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더 유익돼 하는 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병들어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고쳐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로 잡혀가다가 섬에 걸렸어요. 멜리데에. 그래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이 추우니까 아마 비도 오고 폭우도 오고 추우니까 불을 떼고 이렇게 불 떼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서 콱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콱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토인들이 다 생각할 때 이 사람 살인자다 이거.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 신이 섭리해서 탁 죽겠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더니 탁 떨어니까 독사가 탁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았더니 상처도 없어. 괜찮아.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이라 그래,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하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 질병도 뭐 해요? 고쳐주셨지만 그 질병,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긴 그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사도 바울의 몸에도 병을 고쳐주지만 요건 안 고쳐줘. 왜? 그거 있는 것이 교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놔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어려움만 뭐 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움이 왔는지, 뭐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어려움만 없어지면 돼요. 그냥 무조건 돈만 벌면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 돈 주면 탕자처럼 돼서 가가지고 망해. 못 줘. 하나님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참 잘못한 게 있다면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면 그게 뭡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환난이 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이 주는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안 쳐도.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참 뭡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환난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마지막에 내가 질문할 겁니다. 준영이한테도 하고 우리 관은이한테도 하고. 준영이는 머리가 좋아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환난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환난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낙심할 수가 없어. 왜? 좀 버티면 영광이 오는데 지금 좀 힘들어도 요것만 잘 넘기면 영광이 올 줄을 확실하니까 어떻게 낙심합니까? 그런 낙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참 뭡니까? 여기 환난은 언제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다. 영광은 언제 있는 겁니까?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차지하려면 분명히 뭘 겪어야 되지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나중에 질문에 대한 힌트입니다. 답에.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기만 하면 영광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은 잠시입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잠시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잠시입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난을 참 겪고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길 가치가 있잖아요. 영원인데 영원히. 지금 이거 환난은 조금이야.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으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 환난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하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성공이 안 돼. 왜 남들은 저렇게 쉽게 될까? 그런데 세상에 쉬운 성공은 없습니다. 미국에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신문기자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기자 좋잖아요. 딱 기자증 들고 그냥. 어릴 때 저는 신문을 1년 이상 돌렸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계속 돌리면서 돈을 벌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증만 있으면 영화도 공짜로 봐요. 그러니까 신문지국에 뭡니까? 기자가 딱 오더니 데리고 가서 영화관에 딱 기자증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기자증만 있으면 다더라고. 그래서 기자 좋다. 그런데 이 여자가 미국의 신문 기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자가 돼서 날리면서 그냥 취재하고 그냥 기사 쓰고 이름에 신문에 자기 이름 딱 누구누구 기자고 딱 기사 쓰고 날렸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못 갔어요.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여자가. 실합니다. 실화. 그러니까 여자로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까 인생 정쳐버렸어요. 여성으로서 뭐 아름다움도 없고 뭐고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두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두 다리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취재는 못 다니지만 앉아서 글을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난생 처음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가지고 소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놈은 소설을 적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 10년 걸려서 소설을 완성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너무 재밌어. 이건 걸작이야. 우와, 자기가 읽어도 감동이 돼. 이 소설책을 책으로 써서 출판만 하면 이제 완전히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가져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 작가가 원고 가져오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다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이놈 거 출판해달라고 3년을 쫓아다니도 실패했어. 아무도 안 받아줘. 읽어보지도 않아, 이놈 거. 3년을 쫓아다녔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소설 쓰는데 10년, 출판사 쫓아다니면서 출간해달라고 쫄르는데 3년,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출판사의 편집장이 기차 타고, 미국은 땅바닥이 넓으니까 기차 타고 가면 며칠 가야 돼요, 그냥. 기차 타고 멀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정거장에 나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 편집장 보고 이 원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억지로 맡겼어. 한 번, 두 번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유명해요. 그냥 유명해요.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마 그랬나 봐. 그러니까 원고를 받아줬어. 그러고 갔어요. 처박아 놓고 안 읽었어. 그런데 이 마가렛 미첼이 포기 안 할 사람입니다. 다음 정류소에 도착할 때 전보가 딱하게 전보를 쳤어요. 한 번만 읽어줬어요. 제발입니다. 마가렛 미첼. 전보를 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 보라. 그 다음 정류상 올 때까지 처박았는데 또 전보 쳤어. 그 다음 정류상에 가니까 또 전보가 왔어. 한 번만 읽어줬어요. 3번을 전보를 쳤답니다. 그래서 3번째 보고 원고를 읽었답니다. 원고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 원고를 읽다가 빠졌어, 이 사람이. 우와. 그래가지고는 이해가 돼가지고 이래서 드디어 출판했는데 출판한 그날 5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판사에서 광고도 하고 미리 이 역작이다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날 5만 부가 팔렸어요. 이 소설 제목이 뭘까요? 아는 사람? 바람과 함께 살아. Gone with the wind. 그겁니다.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성공이 쉽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13년 동안. 누가 3년 동안 쫓아다니겠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더니 결국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시간 갔는데.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3번째는 목적이 뚜렷하면 포기 안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게 목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목적입니까? 자, 16절에서 보이는 건 뭐지요? 겉사람, 늙어 빠진 겉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지요? 속사람. 17절에, 지금 17절에서 당장 보이는 것은 뭐지요? 현재의 뭐? 환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지요? 환란 넘어 있는 영광. 그러니까 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요새 뭐 퀴즈 하면 쫙 와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우리 앞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즐겁고 재미있고 언제나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로 진절머리나게 싫어하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먼저 해야 됩니까? 재미있고 좋은 걸 먼저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싫어하는 걸 먼저 합니까? 뭐지요? 이야, 이제 똑똑하네. 머리가 좋아, 그냥. 관은이는? 준영이는 내가 어제 말했어. 자, 우선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지요? 게임하는 거, 노는 거, 운동하는 거.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게 뭐지요? 공부하는 거. 공부를 먼저 합니까? 공부 먼저 하고 놉니까? 먼저 놀고 공부합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먼저 놀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나 참 우리 애들도 시험 기간 되면 5층에 딱 친구 데려와서 딱 동교하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나 공부 안 하나? 그러면 10시까지 놀고 그때부터 공부할 거래. 10시 반에 가면 다 자고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사람 대부분 실패한다는 겁니다. 먼저 실컷 놀아 그냥. 딱 일단 놀고 운동 실컷 해. 그럼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요즘은. 밤새. 그러다가 에이 오늘은 고마이다.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결국은 공부 못하고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기 싫지만 공부를 먼저 해놓고 그렇게 숙제 먼저 해놓고 책 보는 거 먼저 해놓고 공부 먼저 해놓고 남는 시간에 놀면 노는데 부담이 될까요? 진짜로 재미 좋을까요? 그게 진짜로 재미 좋은 겁니다.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인생에다 대비해 봅시다. 이 원리를. 인생에다 대비하면은. 자, 젊고 건강할 때 놀고 즐기고 참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노는 거 말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끝까지 일하고 돈 모으고 그게 좋습니까? 그럼 젊은 시절에 노세 젊어서 노세해야 됩니까?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일하고 모아야 됩니까? 자영이. 그런데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논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항상 교육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항상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자영이 비상금이 그래도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 2천만 원은 있겠지 뭐 설마. 있겠지 뭐 설마 그냥. 1년 동안 뭐 1,000만 원도 안 모으겠어 설마.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런데 노세 하는 사람들은 가보면 이거밖에 없어. 빈껍데기야. 그러다 보면은 인생 다 가고 정신 차리면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 먼저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일 먼저 해야 됩니까? 참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대비해 봅시다. 그럼 신앙생활에 하기 싫은 건 뭐지요? 좁은 길 가는 거,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뭐지요? 오늘 주일날 피크닉 가자 그냥. 도시락 싸고 맛있는 거 사서 저 그냥 강릉 가가지고 그냥 카페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아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게 내가 아니고 미국의 정신심리학자며 정신과 의사인 제임스 스코트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 책을 추천했어. 내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고 내용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다시 지금 보는 중인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발견한 게 실패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니까 좋아하는 거 그거 먼저 하고 꼭 해야 되지만 싫어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먼저 공부부터 해놓고 일부터 해놓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참 뭡니까? 우리가 후패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싫은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싫은 거지만 좀 예수 믿는데 어렵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은 영광이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 그러면 젊어서 오르막 가고 늙어서 내리막 오는 게 좋습니까? 젊어서 오르막 가고 그건 먼저 했죠. 그럼
그럼 늙어서 오르막 가고 젊어 뭐 내리막 오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젊어서 오르막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젊어서 내리막을 가면 늙고 병들고 했을 때 오르막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참 뭡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을 오르지 않으면 내리막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요, 공부. 왜 영어도 안 외워요? 맨날 뭐 노는 건 맨날 놀면서 왜 안 해요? 단어 외우라면 안 외워와 보면. 읽어오라면 안 읽어와. 왜 그럽니까?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다 실패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부활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기꺼이 간다는 것. 그걸 믿으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 환난은 싫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님 봐줘서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공감드리겠습니다. 기업 주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부모님과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졸업 후 좋은 유치원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적 같은 축복으로 참 부족함이 없이 살아나가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참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신앙을 지켜 참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정자 집사님, 유정숙 집사님께 입원하셨다가 금요일날 퇴원하셨고 오늘 오셨습니다. 내일 우리 부산 양성원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는데 11시에 열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KTX니 SRT니 예약하려고 했지만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예약이 되는데 올라오는 것은 예약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ITX 밤 12시 되어서 서울역에 도착하는 게 하나 있던데 그 시간에 서울역에 와서 성남까지 올 수 있는 그게 힘들어서 결국은 우리 김진환 집사님께 부탁해서 같이 차를 가지고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제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